네,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해 설교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강해 설교했다가 주제 설교했다 그래요. 저는 제목 설교는 대체로 잘 안 합니다. 자, 그런 걸 아시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저희 아는 게 있죠. 알미라고 합니다. 알미 있고 뭐가 있죠, 여러분? 자, 아는 게 있고 실천하는 게 있죠. 알아도 우리 실천 안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기독교로 보면 뭐가 있고요. 자, 믿음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행함이 있죠,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파란색 거 다음에 흰색 한번 따지. 몇 달 안 남았는데 사게 들고 있어. 자, 아는 게 있고 실천하는 게 있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일치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는데 못해요. 우리 신정 사모님 지금 2달째 못하고 있어요. 자기 배가 나온 걸 아는데 살을 빼는 게 그런 거. 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근데도 아는데 보면 또 저녁 때 뭘 이렇게 계속. 그래요. 저희 믿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 생활이 뭘까요? 자, 문화적으로는 썬데이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둘이 일치하는 두 개가 나뉘는 거 아닌데 이 두 개가 일치하는 성장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꼭대기는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저희에게 앞으로 뭐 필요하면 건물도 가질 거고 뭐 할 거예요. 뭐 마이크 그런 거 가질 거예요. 저희의 목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계속 일치해가는 그 성장의 길에 서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둘을 그렇게 안 만나는 둘을 우리 신정 사모님 2달째 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2달 더 됐어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저녁은 안 먹는다. 저녁 때 먹으면 칼로리가 다 살로 간다는 거 아는데 이 실천이 지금 이게 어느 한 사람만 이기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의 이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현재 돌아가면서 있는 걸 교독이라고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두 개 나왔죠 지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은 자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전에 봤잖아요. 귀신들도 다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뭐는 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귀신들도 다 합니다. 귀신들도 다 합니다. 밤에 먹으면 살찌는 거. 실천은 못 안 해요. 자, 허탄한 사람. 자, 두 개가 다른 사람.
행함에 있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성경 많이 읽은 분은 대본에 질문이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같은데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게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그럼 갈라디아서가 틀렸든지 야고보서가 틀렸을 거잖아요. 계속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계속 그 얘기하는데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있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고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저는 오늘 본문 해설 않고 주제하겠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자, 기독교는 믿음 행함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암과 실천인데, 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나눠지지 않는데 우리 계속 나눠져요. 사실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건 믿는데 행함이 안 되죠. 이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하고 싶은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면서 빠져나가죠.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 어느 한쪽이 없으면, 자, 주로 이쪽이 없죠. 이때 이 믿음은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하나만 있으면 죽은 거니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사는 거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면 뭐 어떨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셔도 두 가지가 없으시면 생명 없습니다. 그냥 종교행위 잘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 되겠죠. 생명은 다시 말해요. 내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생명은 너랑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성경 다 외워서 뭐 하게요? 설거지 한 번은 못하는데, 밥 먹고 그릇 하나 못 치는데. 자, 이런 얘기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생명이 나온다는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로 선택해서 부른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를 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세계와 인식이라고 그러죠. 인식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인식 체계를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고 방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사람의 언어에 반영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아유, 나같이 박복한 년이. 여러분 이제 단어 나같이 박복한 년이. 남편 복 썩지 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의 언어는 내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어에게 반영돼요. 자, 히브리인들도 언어가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들어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는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는다는 거고 그 세계관에
정체가 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성경 읽는다는 건 뭐냐? 나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배우시면 30년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유교인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 그럼 뭐가 들었다? 뭐가 들었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들어있죠. 자,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우리 동사가 있는데 동사. 자, 우리 보통 그 말을 구성하는 어떤 재료는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에는 가장 기본이 명사, 동사예요. 명사, 동사 아시죠? 명사, 동사가 있어요. 자, 명사는 동사고 동사는 명사예요. 이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사과 썼습니다. 사과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사과. 명사죠. 그런데 명사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사과는 문장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과가 있죠. 그래서 모든 명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과는 지가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라면 고양이가 담장을 뛰어넘는다. 고양이는 있으면서 동작까지도 하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모든 명사 동사를 갖고 있고 동사는 명사고 그래요. 두 가지 최소를 한 대까지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존재는 반드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있으면서 움직여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동사의 기본형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해볼게요. 우리 걷는다.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죠. 걷는다 그러면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문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어란 놈이 있어야 돼요. 주어. 그래서 주어 빠지면 나경원 되는 거예요. 맞으면 실체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문장. 주어가 없는 문장은 문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걸을까요? 아까 했죠. 고양이가. 명사가 있어야 돼요. 고양이가 걷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걸을까요? 사자. 고양이 사자. 이렇게 되면 동물의 모습이니까. 내가 걷는다. 그렇죠. 인칭으로 제가 볼게요. 내가 걷는다. 그 다음에 네가 걷는다. 그 사람이 건다, 그녀가 건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특이하죠. 히브리어는 걷는다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다 생각했다.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말하다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아마르라고 해서 말하다인데 기본형이 있죠. 아마르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말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사전 찾으면 동사 딱 찾잖아요. 기본이 3인칭이에요. 그가 말한답니다.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히브리어 찾으면 3인칭 남자 단수 딱 나와요. 모든 동사가 그래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누가 말하달까요? 그 하나님. 걔는 사고가 그래요. 우리는 말하다 그러면 누가 말했는데 저기 주어 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말하는 동작의 주체가. 히브리어는 항상 모든 것의 주체가 이미 있어요. 원래부터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떨어지다. 그가 떨어지다. 우리는 뭐가 떨어졌는데 낙엽이 떨어져. 곰이 떨어져. 걔는 그냥 기본 사고가 3인칭 남자 단수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붙여요. 인칭을. 1인칭, 2인칭 뭐 꼬리를 붙여서 걔네들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었느냐? 히브리니까 사고입니다. 이게 첫째 세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뜻으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같아도 내가 여기 인칭을 붙이면 내가 말하다가 되는데 기본은 뭐라고요? 그가 말하네.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다 인칭을 붙이면 이렇게 인칭을 붙여요.
그럼 누가 말하다? 요거 붙지가 요때 누가 말하다가 돼요? 내가 말하다가 되는데 이거 틀린 거 틀릴 수 있어요. 자, 내가 말하다가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말하더라도 걔네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으로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기본 사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숨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둘째,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우주 안의 모든 행동은, 자, 행동은 우리 동사죠. 그럼 주어인 누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명사 동사 합치면 존재라고 해요. 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다는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이 없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거나 악을 방조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설령 내 실수로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 사건은 나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납니다. 됐죠? 자, 적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세계와 나를 보는 이런 관계에서 자, 동사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자, 아만 동사가 있어요. 아멘이 그 뜻이 믿습니다. 아만 믿는다인데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우리부터?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죠.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는 믿음이란 말이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은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들의 언어에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여기 계심, 그분의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어가 돼서, 자,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동작의 주인이 누군데요? 문장이 그래요. 주어, 동사, 명사, 동사. 내가 뭐 한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걔네는. 영어도 보면 I believe God이 아니에요. 영어 쪽에 들어있는데 나는 믿는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비로소.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근데 우리말은 그런 좀 뉘앙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네가 뭘 믿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아닙니다. I believe 누구 안에서? 인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믿어요. 자, 그런 성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행위에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은 그냥 하면 내가 믿죠. 열심히 정신활동하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믿음은 뭐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사고에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누구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음을 줬을 때 그 믿음에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 자 내가 믿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해질까요? 내가 믿는 자가 될 때는 자 내가 믿는데 자 어떻게 믿는 게 셀까요?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셀까요? 그냥 믿는다고 셀까요?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셀까요? 훨씬 셉니다. 자 그럼 내가 믿는데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셀까요? 아니면 우리 둘째를 물에다가 던져서 믿는 게 더 셀까요? 신이 나타나요. 너 나 믿냐?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할래? 둘째 받아야지. 이 사람 믿고 너는 어떻게 믿을래? 오늘 아침에 밥 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더 믿는 게 좋을까요? 누가 더 믿음이 셀까요? 물에 던지면 더 세죠. 우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열정이 있니에요. 네가 얼마나 열정이 있냐? 어?
저는요 지금 3일째 잠 안 자고 믿습니다. 너는 저 2시간. 에이씨 그것도 믿음이냐. 그렇게 나가지. 히브리서서에서 보면 여러분 좋은 믿음은 열정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왜요? 원래 믿는다는 하나님 믿으신 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좋은 믿음은 열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 그래서 그건 뭐냐? 믿음은 그건 뭐예요? 행동입니다. 바로 다시 얘기해 것처럼 순종입니다. 여기서 행동을 자 이때 행동을 생각하시면 행하면 뭐가 돼요? 열정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적 사고에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멘. 믿음과 행동은 그래서 나뉘지 않습니다. 나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건 곧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나오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아멘. 자, 해볼게요. 여러분 추우면요 옷을 입어야죠. 배고프면요 먹죠. 이런 행동처럼 순종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반응을 요구하시고 그때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저항하지 않으면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도록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주여 지금 잠깐 잘하고 있죠? 표정 보니까 지금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뭐를 많이 부려도 이거를 부려도 믿음 따로 행동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추우면 옷 입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목마르면 마셔야죠. 자,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같은 겁니다. 어느 하나 분리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요. 아는 것과 실천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거의 만날 때가 없어요. 내가 믿긴 알긴 알아요.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실천은요. 아주 그렇게 안 돼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아는 것과 행동이 믿음과 행동이 달라져? 왜 이 두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건 아는 거고, 우리는 알면서 이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알면서도 안 해요. 알면서 못할 때 많고 알면서 안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냐?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생각하면 이 둘은 언제나 분리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계의 주인이 나라고 여길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행동은 분리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빨리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래요. 모양이 어떻게 보이든 지금 여기에는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을 돕는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지금 여기에 행복, 변화, 평안, 거룩,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내 관계는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순종을 바라세요. 순종함으로써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랑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행함이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 뭘로 오신다고요? 지금 여기 현실로 오세요. 그때 우리는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 현실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인 되면 바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나눠집니다. 내가 최종 권위가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허락으로 들어온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뭐가 나뉜다고요? 아는 것과 행동이 나눠져요. 믿음과 행동이 분리돼요. 현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금 여기 내 삶으로 오신다고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조건들로 오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부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침부터. 오늘 왜 그 인간 아침부터 나한테 저질하게요? 왜 걔는 내 말을 안 듣는데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늘 분리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아는데 실천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늘 달라요. 그렇게 만나지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이 나뉠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게 느껴질 때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먼저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다르구나 라고 아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걸 기억하세요. 왜요? 일단 여러분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얼마큼 된 절반은 된 거잖아요. 전에는 불편하지는 않았죠. 지금은 말씀이고 좀 불편하시죠. 왜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이제 옆까지 들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서는 사실은 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일단 옆까지 오신 거예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일컬어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믿음 따로 행동이 따로네. 하나님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이 나오네. 그런 것들 기억하세요.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안 될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때는 비로소 이거 합치면 참 믿음이거든요. 참 믿음을 배울 때입니다.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을 때는 성장할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이때 여러분의 두 개가 나뉘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에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돌아봐야 돼요.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안 불편하다? 돌아보셔야 돼요. 사탕발린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이런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은 대체 우리 불편하게 해요. 읽으면 우리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믿음과 행동이 나뉠 때, 자 여러분 다시 믿음과 행동이 나뉠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때 일단 감사로 시작하세요. 아, 내가 무슨 때가 왔다 드디어 성장할 때가 왔구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이거를 알아차리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게,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자,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신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 자리에 있군. 그렇게 알죠.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있구나. 생각하세요. 또 하나 더. 하나님보다는 윗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구나. 깨달으세요.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쇼. 저렇게 해주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계속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차리세요. 자, 다시 이 두 가지가 나뉠 때 일단 감사하세요. 아, 내가 성장할 때구나.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보다 위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세요. 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빨리 방향을 돌이키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뭐냐?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는 거 1차원적인 더 깊은 회개는 내가 지금 또 내가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네. 달리 표현하면 내가 현실을 또 살고 있지 않네. 그걸 깨닫고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할게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게 주셔야 하는 선물이에요. 자, 다시 말해 정신없도록 믿음 생활을 가능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한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셔야 하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믿음 달라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걸 회개하세요. 자, 하나님의 윗자리에 앉아서 있는 걸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현실 하나님 지금 여기 오시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판단이 일어나면 바로 판단을 중지하세요. 해볼게요. 나랑 관계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판단이 일어나요? 그 인간이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어떤 판단이 일어나니까 첫째,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가 싫은가 보다. 변했나 보다. 막 그런 막 판단이 들잖아요. 일단 그런 거 판단 들을 때 판단을 멈추세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생각하세요. 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어 생각하세요. 자, 오늘 내가 뭘 하다가 망했어요. 나 이제 끝이다. 판단이잖아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바로 멈추세요, 판단을. 자, 내 안에서 뭐 판단이 자꾸 되면 판단이 감정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좀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줘요. 판단이 어때요? 나 무시하는 거야? 감정은?
화나죠. 행동 그다음에 감정이 방아쇠 빵 당기면 행동이 나가요. 어떻게 나올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빵.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자는 생각이 어떤 판단할 때 바로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저게 진짜일까 물어보세요. 내 판단이 맞나 목을 멈추세요. 그 연습을 계속하세요. 자, 판단될 때마다 계속 이게 사실인가 계속 멈추려면 계속하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나 계속 물으세요. 전 지금 그런 판단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있나? 내가 설명 잘하나? 그런 판단 계속 드는데 제가 지금 계속 멈추고 있어요. 네 할 일이나 네 할 일 계속해. 최대한 설명해. 무슨 뜻이죠? 지금 계속 그 판단과 싸우고 있어요. 전 지금 30분째. 내가 잘하고 있나? 신조 선배님인데 걔네가 물어요. 내가 오늘 말씀 어땠어? 제가 표정이나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내가 제대로 설교하나 그 생각이 또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나 오늘 잘했냐? 그럼 선배님 아번 또 묻냐고. 근데 지금 확신이 안 쓰니까 왜냐면 반응이 아니 막 그랬는데 표정이 뭐.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 자꾸 판단을 자꾸 멈추세요. 자 오늘 우리 애가 나한테 뭐 힘들게 해요. 그래, 저놈이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내 판단, 제가 날 사랑 안 하나 보다. 판단을 뭐라고요? 멈추세요. 계속 그걸 하세요. 동기가 지금 나갔잖아요. 제가 설교가 듣기 싫어 나갔나 보다. 참 이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요. 왜 나갔을까?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동기를 기도해야죠. 계속 이걸 연습하세요. 그냥 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계속 연습하세요. 판단을 멈추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긋날 때 하나님 편을 드세요. 자, 내 생각 나는 망했다. 하나님 생각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점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때 누구 편을 들려고요? 하나님 편을 드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 늘 고백하세요. 자, 뭐가 현실이 힘들 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보다 맞으십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현실에 판단이 되면 자꾸 행복해지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여길 거고 변화가 바깥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현실을 판단하면 그래요. 그때마다 계속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세요. 변화의 씨앗이 나로부터라는 걸 믿으세요. 다시 말할게요.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게 되는 거니까 계속 명심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 이게 저한테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첫 단계 다 있어. 뭐 왜 저래? 그러면서 여러분 판단 시작되면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비난을 해야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그렇게 해요. 자, 변화의 씨앗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래요. 바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도 그러면 이제 한바탕 초도를 벌이겠네요. 그렇게 바로 멈추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야죠. 변화는 그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내가 일요일에 계속 화났다가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 사람한테 2번 전화했거든요. 안 받았습니다. 왜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곧 얼마 있다 만날 거거든요. 제가 전화 2번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쪽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쪽에서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알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변화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그걸 기억하시고 이게 회개입니다. 자,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세요. 뭐한다? 판단이 오면 뭐한다? 중지한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오는데 누구 편을 든다? 하나님 편을 든다. 하나님 편을 든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지 나보다 맞으시를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행복과 변화와 성장의 씨앗이 들었으면 확신한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낮은 마음이라 그래요. 이걸 낮아진 마음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하면 겸손이라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을 담으십니다. 아멘. 자, 이게 안 되면 정신없던 믿음만 있어요. 내가 그것만 있는데 자, 이런 태도로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부으세요. 아멘. 자기 부인하면서 현실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 되는 인가 겸손 I believe in God이요. I believe God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아니냐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이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이 믿음으로 있는 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 부인하시면 겸손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아멘. 당신의 믿음을요. 이 믿음과 행동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은 아직 행동이 되지 않은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의 상태에 있을 때 생긴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이 믿음은 그냥 행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알맞은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모두를 살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살아납니다. 나만 죽입니다. 그 믿음이 많으시면 당신만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은 다 찌그러져요.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은 그냥 행동이고 그냥 순간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이고 그 행동은 나와도 모두를 살려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살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행동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돼요. 순간순간 드는 현실에 드는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옳으심을 믿고 지금 여기에 변화의 씨앗과 행복의 있음을 확신하세요. 아멘. 계속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얼굴에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존재케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큼 성장하라고요.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에 당신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생기는 건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랑으로 존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과 생명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